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너는 할 것 없이 다 억울한 속사정은 여러분 다 있겠지만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어요. 시내를 달리던 69번 버스가 길을 가다가 이 추락사고가 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죽어버렸는데 그 중에도 가장 억울한 사람을 이 네 명을 꼽으라면은 첫 번째는 내일이면은 이제 장가 가야 되는 총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겨져요. 또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은 이 버스를 놓쳤는데 열심히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막 쫓아가서 버스 잡고 타고 가는데 버스가 그만 자빠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잘못 보고 그만 69번 버스 타고 가다가 그만 이 버스가 전복에서 자빠져서 죽은 사람. 또 네 번째는 자기가 내려야 될 때 못 내리고 졸다가 한 정거장 들어가다가 그만 버스가 자빠져서 죽은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더 억울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번성함에 여러분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퀴즈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빨리 설명하고 마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먼저 이 할아버지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할멈 우리처럼 사이가 좋은 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 이 할아버지는 당연하게 인고 부분이 이런 걸 이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왼수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아니 내자로 된 단어 있잖아, 내자. 그러니까 할매가 하는 이야기가 평생왼수 이렇게. 이 공주병이 심한 어떤 엄마가 음식을 기가 막히게 여러분 뻑적지근하게 딱 차려놓고 아들과 함께 이제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엄마는 참 얼굴도 이쁘고 요리도 참 잘하지, 그치? 그런 거를 두고 사자성어로 아들아 뭐라고 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기대하는 답이 금상첨화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엄마 자화자찬 이렇게 자화자찬. 그 엄마가 아니 임마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가대망상. 야 새끼야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 금자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 금자로. 이 아들을 막 이제 다구치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금시초문인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해요. 쉽게 해요. 쉽게 하는데 여러분 칭찬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분 이 인색하고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요. 냉철한지 몰라요.
옆 사람 보면서 칭찬 한번 해봅시다. 참 잘생겼습니다. 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칭찬 한번. 예배당에 와서라도 칭찬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고 제일 잘생긴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 보면은 별로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너무 여러분 보면은 후하게 점수를 줘요. 잘난 척하고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예. 예,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고 또 얼마나 여러분 이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알기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사람들마다 여러분 대부분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예. 다른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나만 의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여러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내가 바라바라라고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가 의로우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의로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되느냐?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 오늘 성경 본문 39절 말씀해 보면은 6월절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그 모함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여러분 채찍에 맞고 예수님 고난당하죠. 예.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가장 여러분 당시에 크고 유명한 여러분 죄인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막 고난당하고 힘들어 하실 때 붙잡혀서 여러분 막 채찍에 맞고 그럴 때에 그 당시 가장 여러분 유명한 죄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라바라는 사람이요. 예. 근데 바라바는 큰 죄인이지만 아무리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보려고 찾아봤지만은 예수님 붙잡혀 왔을 때에 예수님의 죄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해서 이 빌라도가 6월절이면은 죄인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그 전례에 따라서 죄 없이 고난당하신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백성들은 의로우신 예수님 대신에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민심이에요. 민심. 예. 막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4.13 선거한다고 막 여론조사 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여론조사 그거 해도 말이에요. 가봐야 알아. 그날 여러분 뚜껑 열어봐야 알아. 예, 뚜껑 열어봐야. 예.
나아가는 그 강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이 장로들의 여러분 장로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여러분 발붙이고 있으면은 비록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체제 속에 그들이 여러분 있지만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자신들의 여러분 그 기득권이 약화될까봐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선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여러분 막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의 의도와 생각이 어땠어요? 빗나간 것이죠. 예. 빌라도의 생각은 여러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일으키셨잖아요. 당연히 저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리칠 거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발하고 채찍질하고 여러분 때리고 침뱉고 극기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여러분 이 씻지 못할 그런 죄들을 그들이 범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무섭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쟤도 조그만한 거 짓다 보면 뭐 좀 괜찮겠지. 한 차례 때린다고 어때? 뭐 고문한다고 어때? 그러다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습관이 여러분 무서워요. 예.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코카콜라 여러분 팔 때 일인데 처음에는 여러분 흑인들이 이 코카콜라를 사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좋은 코카콜라. 흑인들이 처음에 이래 마셔보니까 그들의 입맛에는 전혀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백인들이 2년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주었다고 해요. 그것도 이 더운 지역이니까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제공해 줬다고 해요. 그러자 여러분 이 흑인들이 코카콜라 먹는 것이 차츰 이 습관이 들어서 그걸 안 먹으면은 여러분 안 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일종의 여러분 중독 수준까지 여러분 간 것이죠.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코카콜라가 여러분 팔리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 여러분 이 코카콜라가 여러분 유통이 되고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처음 코카콜라를 먹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여러분 콜라 먹는 습관이 들었을 때는 나중에는 여러분 이제는 돈 주고 여러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예.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익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실패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여러분 그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잖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여러분 교제가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교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말이에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여러분 천성이라고 해서 타고난 본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돼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 습관은 행동을 낳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게 되고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쇠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여러분 그 행위를 보다 좋은 덕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의 인격은 말이죠 부지 중에 훌륭한 인격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지만은 반면에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좋지 못한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습관화되면은 우리의 인격은 부지 중에 여러분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죄를 버리고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에 예수님의 여러분 의로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한없이 부끄러운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라바 같은 죄인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용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강도 같은 여러분 사람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뭐였더라? 강도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라는 여러분 말이 헬라어로 레스테스라는 말, 레스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게릴라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어떤 학자들은 말이죠 말하기를 이 바라바는 그러니까 반로마적인 그런 혁명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정치범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강도라는 말이 원어의 레스테스라는 말을 여러분 봤을 때에 이 게릴라가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치고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6.25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터졌을 때 그때 뭐 빨치산 같이.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 자기가 한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순된 행위를 여러분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한 반면에 진짜 정치범인 이 바라바는 뭐하러 놓아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전혀 보면은 일관성이 없이 다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그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적개심과 열등감과 이 상실감으로
수단과 그 방법을 여러분 가리지 않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강도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죠. 남을 위협하고 때리고 상처 주고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강도잖아요. 강도가 남의 집에 가서 뭐 보태주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자 여러분 법적으로 강도라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강도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봤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래요.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은요 기가 막히게 잘 기억을 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은요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도 말이죠. 돌이켜보면은 내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 주고 강도처럼 여러분 내가 어쩌면은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신 예수님의 여러분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강도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은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말씀하셔요. 요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내가 바라바처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강도와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다면은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내가 부지중에 원턴 원치 않던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백하고 여러분 용서받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 갈 자가 여러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4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어야 하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습니다. 그렇죠? 유대 백성들이 바라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바라바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서 죽어야 될 여러분 사람인데 살아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없었거나 예수님 아니었다면은 바라바는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당시에 가장 극악한 여러분 죄인이라 죽어야 했어요. 죽어야 마땅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내가 산 것도 전적인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 바라바 같은 죄인이고, 또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 여러분 멸망하고 죽어 여러분 저 천길랑 떨어지 지옥 갈 여러분 그런 백성 아니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것이잖아요. 예. 내 공로는 1%도 없고 전적으로 여러분 100% 예수님의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 뭐다 선물이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의 여러분 변두리에 어느 험한 지하에 이 교회를 개척한 박전도사님이라는 여러분 이 50대 늦깎이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해서 목회를 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이 전도사님이 정말 여러분 열정을 다하여서 전도지 들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집집마다 골목골목 여러분 누비면서 이 전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대문 꽁꽁 이 잠가놓고 문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예. 혹여 열면 소금 좀 뿌리고, 예. 아무도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전도사님이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여기고 교회를 개방하고 이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부터 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문을 항상 교회에 이제 문을 열어놨다. 그런데 문 열어놓으니까 동네 아들이 막 그 와가지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예. 그 막 교회가 아들로 막 빠글빠글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의 놀이터 아닌 그런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 중에 경찰관 2명이 이렇게 뚝 찾아오더라네. 와서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서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신고를 받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 당황한 일이었으나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부족한 이 자신을 탓하면서 그저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저 내 탓이요 했던 그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책임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담임 교육자로서 내가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내 탓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성추행하는 그런 범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오인이 되어서 이 전도사님이 구속되고 수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저의 목회는 끝난 것입니까? 성추행범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처절하고 철저하게 파멸시키십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수감된 이 박전도사님이 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 어이없고 기가 막힌 여러분 현실을 이 본인이 곰곰이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문득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지중에 막 불평을 널어놨던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이 전도지들 들고 집집마다 막 문을 두드리다가 이제 하니까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예. 문도 안 열어주고 열매는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만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그만 막 감옥에 가서 전도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 전도사님이 부지중에 그만 그런 말을 했더라네요.
그래, 이 비싼 전도지 만들어서 들고 다니며, 이 열리지 않는 이 부잣집 다니면서 전도하니, 그만 저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 감옥에 있는 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헐났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딱 먹고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네. 예?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성경의 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시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네 말이. 근데 이 박전도사님이 진짜로 이 감옥에 가서 이 수감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수감생활. 그 후에 이 박전도사님이 다 누명을 벗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왔지만은,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깨닫는 것이 여러분 많았다고 해요. 예, 깨닫는 것이. 이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여기 다 모여있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명을 다 벗고 또다시 이분이 이제 범죄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 여러분 교화 요원으로 이제 감옥에 다시 이제 전도지 들고 이제 진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진짜 이제 전도지 들고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이제 깨닫고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여러분 그 전도한 결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여러분 자립이 되고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위해 살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적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고달프고 아프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많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십자가에 여러분 그런 아픔은 있지만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닌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았다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껏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불일듯하게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자 다음 주면은 세례를 여러분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 것인데 세례를 여러분 받는 사람이나 또 함께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자 나는 죄인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여러분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이제는 새로워지고 내가 살아나고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이제 나는 남은 인생 예수님 위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여러분 죽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